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은 93쪽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신검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중,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중요성,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교육, 양육, 그 다음에 전도, 교제,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이 교회 다른 기능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의식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회복되십니다. 여러분, 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라든지 다른 봉사, 섬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반드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여기서 우리가 6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4가지를 했고 오늘 5번째 할 차례입니다. 여기 소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두 번째가 입술뿐인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두 사람 뭐 말 듣고 자꾸 손가락 만지고 있노? 잘 봐야지. 듣는데 실패하지 마라. 듣는데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서 딱 이리. 저 속지 마란 말이야. 속지. 딱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무슨 말을 하나님 오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주는지 딱. 자꾸 속는단 말이야. 자꾸 속아. 끝없이 속는단 말이야. 이걸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씀이 뭔지, 왜?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그래야 돼. 너희들도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실패를 본받지 말아야.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 잘 들어야 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배.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에서 첫 번째 소제목.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안 들었으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못 듣고 간단 말이야. 속아서 뭐만 자리만 채우고. 근데 그게 너희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곡된 신앙. 잘 들어야 돼. 그럼 두 번째는 교리 두 번째가 뭐야?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 두 번째는 입술뿐인 예배.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위해서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된다.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예배가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막, 여러분, 예배를 찬양곡을 선곡을 잘하고 애를 쓰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면 선곡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예. 예배는 형태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의식하면 될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하여 처음부터 창조한 목적이 하나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이 관계를 위해서 예배도 주셨고 기도도 주셨고 봉사도,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돼요. 문제 해결,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둬요.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구하여 하나님을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예배 나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 예배 찬양 가사 하나에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며, 여러분 마음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여러분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그걸 기도하는, 기도. 오늘 다섯 번째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시금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여러분,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가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배고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참다운 신앙과 예배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예배를 향한 이 배고픈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올바로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요리 먹으리노. 그렇게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겠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렇게 못 알아듣겠나? 그렇게 안 들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림 그리고 앉아있고 다른 걸 하고 있고, 예. 주보 남겨놓은 데 보면, 여러분 주보 남겨놔 보면 막 글씨 연습하고 그림 그리고 설교 시간에 다 그러고 하죠.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지겨우니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 들으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말씀 안 듣고 그림 그리면서 시간을,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무슨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 그래 되시니까 하락하리가 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열망이 없으면 성경 읽는 것도 형식, 기도하는 것도 형식,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 다 형식이 돼. 다 형식이 돼. 그냥 예배 시간을, 이 시간을 앉아서 때우는 거예요. 예배를 때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때우고 지나간다.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망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열망이 있어도. 왜? 우리 안에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열망이 없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꼭, 예.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속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딱 오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뭐냐, 그냥 내가 일이 있을 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망은 뭐냐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이게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망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대가 지불이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있으면 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대가 지불이. 내가 이걸 믿음으로 걸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있잖아요. 기꺼이 그걸 감수하겠다. 내가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게, 예.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예. 생각. 예. 생각. 전혀 열망이 없는, 대가 지불이 안 되면요, 열망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열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막. 근데 주님께서 네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서 네 많은 재산 갖다 팔아서 나눠줘 내게로 와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된 예배와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예배의 시금석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 열정이 있어야만 참된 신앙이 가능해지고 참된 예배가 가능해져요.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회복되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의 예배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징표이다. 참된 신앙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여러분 배고픔, 하나님 향한 이 배고픔 목마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없으면 우리 신앙과 예배가 어디 있단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잘못된 자리. 잘못된 자리. 반면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앙과 예배를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배고픔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 근본적으로. 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배고픈 마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여중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이게 제가 경험을 적으로 봐도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안 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내게 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 허락하는 어려움들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가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갑니다. 문제 해결을 인본주의로 해요. 세상 방식으로. 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죠. 말씀 따라 가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안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정이 없으면 요게 안 된다면 요게. 그러니까 예배도 신앙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떻게 예배를,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것도 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에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깨달아지는. 아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의식이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 참석하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그런 11조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 했다잖아.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근처와 여러분 근처에 모두 11조를 드린다 했잖아요. 이사야 1장에도
그들이 모든 적에 대해 그들을 많이 기도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다녀도 우리 신앙이 뭔지가, 성경에 말한 믿음이 뭔지가 지식적으로 들어 배워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의 참된 신앙이, 내가 참된 신앙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올바로 되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믿음으로 해결되는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속느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오면 신뢰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예배가 참되게 되려면, 참된 위치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요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할 때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게 돼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진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요, 하나하나 할 때에 그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진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고요, 책을 읽어도, 이 책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이 책에서 참된 신앙을 알기 위해 읽지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배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 누가 읽어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서 읽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꼭 읽으라 해야 읽고요, 하라 해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없어집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찾고 하는 이게 없어져요. 자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수동적이 돼요.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거죠. 마지 못해서. 그래서 하라 해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야 그냥 그냥 못 이긴 듯이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마지 못해서 하는 거요, 남들이 하라니까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자원하여 드려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받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되셔야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고, 누가 하라 말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하고요, 봉사 자리에 참여하고,
하세요. 좀 오세요. 오세요. 이래서 마지못해 오는 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그리워서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거지 동양 받듯이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로샤아,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지 같아서 굶주려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받지만 하나님 받을 줄 알고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총독에 갖다 주봐라. 그걸 총독에 갖다 주봐라 받는가? 총독들이 여러분, 사람도 받지 않는 걸 내게 바치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공격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종이 주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 주라 불러놓고 아버지 앞에 공격하면 있다 없다? 없죠. 주님이라 불러놓고 주님 앞에, 종이 주인 앞에 서느듯 여러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들어도 받으실 줄 알고. 여러분, 타락한 말라기 때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르죠. 쳐다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세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못을 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다 보니까 구원받는 믿음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왜?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볼 때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 그거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훨씬 적을 수도. 여러분, 구원에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 이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야, 안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진짜 있으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근데 돈이 5만 원 들어있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말이 돼? 이게 안 되잖아.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이해하고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주시다 지식으로 들어서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게 지식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있는 게 여기는 확고하게 들어있어요. 문제는 실제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이걸 믿음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뭐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뭐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 할까요? 전부 다 빤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우리 예배와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올바른 자리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네. 여러분, 레슬리 뉴비겐 선교사님이 여러분 40년 만에 선교 돌아왔을 때 영국 교회가 밑에가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그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이 배제된 가치관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레슬링의 성에서는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 이념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뭘로? 세상 이야기로 대체.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문제가 오면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고라 자손 되죠. 고라 자손.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던 팀이 예배.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얼마나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의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뭐로 표현했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주를 찾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잖아요. 형상이니까.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게 될까? 예.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뒤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장막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급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엘서 2장 1장 20절에 요엘서 2장 1장 20절 예전아 예배 시간에 그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더 힘들지. 힘들지. 예성아 좀 참아 손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자꾸 손대면 네 손에 오염돼가 눈 만질수록 자꾸 눈이 그래. 이제 이쪽 눈도 같이 그래. 지금 손 잡고 대면 자꾸 눈 그대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지? 손대지 말고. 손이 더럽기 때문에 자꾸 눈에 손대면 눈이 점점 그래 돼. 아까보다 더해 자꾸. 손대면 안 돼. 가만 손대지 마. 참아. 참아야 돼. 목사님 말씀 딱 놔두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줘야 되니까. 손대지 마. 손대면 자꾸 또 그러니까 아까보다 눈이 지금 더 부었어.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네 몸에 네 손이 더러운데 그 자꾸 눈에 손대면 더 자꾸 눈이 오염되지. 자, 이게 요엘서 1장 20절.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나이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시내가 말라버리고 풀들이 다 타버렸으니까 여러분 목마르고 굶주림에 어떻게 완전히 헐떡거리는, 예. 이렇게 고라자손이지, 이 갈급함이란 말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먹을 게 다 불타버려서 여러분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헐떡거리는, 그래서 요엘서 20장에서 지독한 가뭄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요엘서 1장 20절의 문맥을 토대로 이 용어를 단순히 갈급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것 같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래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그만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얼마나 갈급함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를 향한 열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비춰준 게 주를 향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질투,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샘물교회 선교에 와서 가장 먼저 비춰준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질투 없이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려면 사단이 수 없는, 우리 타락한 본성과 함께 사단이 여러분 수 없는 장애물이, 그런데 그걸 넘으려고 하면요 열정 없이 못 넘어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수 없는 문제들이, 돈 문제, 건강 문제, 환경의 문제, 수 없는 문제들이 다 거기에 막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돈 문제에 걸리고, 건강 문제에 걸리고, 여러분 관계 문제에 걸리고, 누구 보기 싫어서, 누가 어때서, 여러분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다 그게 다 걸리는, 시간 문제, 바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제가 요즘은 안 봅니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제가 좋아했어요. 예. 거기 보면 우기 때 물이 확 왔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말라가잖아요. 그러면 쫙 강들이 마르면 강 중에서도 좀 깊이 있는 웅덩이처럼 있는 데는 물이 고여요. 그러면 동물들이 거리로 쫙 다 몰려와요. 물이 거기에 나니까. 그러면요 사자나 맹수들이 알고 거기 가서 다 기다려 올 줄 알고, 그러면 촉식 동물들이 쭉 왔다가 사자가 딱 있으니까 못 가요. 접근을 못 해. 근데 빙빙 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목이 딱 마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걸고 물 마시러 가요. 그럼 한 마리, 그 중에 한 마리가 당하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이게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갈망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요 열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근데 요 열망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이 말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갈망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 그러니까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목숨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의 시금석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냐고. 그게 우리 안에는 안일함이 있으니까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찾는데 뭐냐면, 찾는데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만나주면 좋지만 안 만나줘도 답답한 게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해보다가 중단해버려. 무엇이 없느냐? 배고픔이 없다, 갈망이 없다. 이게 갈망. 자,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국의 상황을 설명해서, 이런 갈망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에서 떠나서 여러분 거짓 신앙에 빠지면 안일함에 빠지는데, 그 안일함을 지금 갈급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이드 존슨 목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대체해버린, 이게 거짓 신앙이잖아요. 대체해버린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 그 당시 영국교회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없는 사람들, 예배, 그런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듣는 자세와 지금 우리 성도님 듣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배부른 거예요. 이미 배불러. 뭐 알만한 거 다 안다, 이런 식.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일한 거.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요. 오늘 올 때에, 교회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 예배 오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
예배는 그런 거라고 딱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도 안 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졸고 앉아있지. 예. 그림 그리고 앉아있고 기대감이 없는 거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이런 자세로 NWS 가도 별 재미없어.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이 자세를 안 고치면 NWS 가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대비해 보세요. 날떨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기대하고 오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가? 나는 예배 가운데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어떠한 일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습관화, 관례가 돼요. 이미 깊이 삶에 뿌리를, 여러분 삶에 깊이 자리를 하고 있는, 교회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자리를 꽉 잡고 있다. 그래서 교회 할 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겠어요? 시간만 빨리 가라고. 왜? 기도하는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마치라. 속으로는 왜? 말씀이 길다, 어렵다. 예배만 빨리 마치는 게 최고예요. 기도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자꾸 짧아지는 걸 좋아하고 그걸 원합니다. 왜? 만남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빨리 그 데이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대로 계속되기를 열망하겠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으면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배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 만나. 그런데 문제는 실제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전혀 기대감도 어떤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지식이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요게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갈망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갈망이 없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고 관례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런 것도 완전히 똑같아. 오늘이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런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때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격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강력한. 예.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걸 여러분 진짜 선지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 돼요? 분별이 가려져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써 있는지 모르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오늘까지 20년을 왔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신앙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도하는데 응답돼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돼? 하나님 만나줘요? 내 아래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문제 다 묶여서 지금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처지, 특별히 지금 하는 게 우리에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큰 이야기를 봐요. 큰 이야기. 내 삶을 결정짓는 큰 이야기가 성경에 기초한 내 삶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그걸 보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딱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여러분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가 딱 나 있으면 이걸 어떻게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것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그거 보면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다닐지 몰라도 실질적인 삶의 기초는 성경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어떻게 가느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의식이라는 모양만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의식이라는 모양만 남는데 문제는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 의식 행하는 걸 뭐라고? 믿음이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믿음이 아닌 전혀 다른, 여러분, 다른 기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하고 왜 저러나 할 거. 저도 여러분 보면 답답해. 왜 저러나? 우리가 왜 이러나?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주님 찾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주님 찾으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에게 아까 말했던 배고픔을 달라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도록 주님 찾으라. 배고픈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배고픈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찾아라. 모든 걸 걸고 그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개인도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면 소망 없습니다. 저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물 없는 빈컵을 여기에 20개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겠어요? 100개를 갖다 놓으면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가 없는 여러분 예배, 기도 하루 종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 365일 들은들 빈컵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빈컵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신앙의 본질을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을 여러분 담아야 돼요. 그렇게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멘. 예, 이대로는 안 되구나. 뭔가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체계 전환의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나야 되구나. 요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변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에서 옵니다. 이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변혁을 시도합니다. 배고픈 마음이 없으면 변혁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안일함에 빠져요. 안일함에.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혁명적인 전환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찾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꼭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사고체계, 여러분 세상적인 이 큰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